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또 멸하시는 사역을 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이 시몬의 장모를 고쳤잖아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또 고치시고 이 사건이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시몬의 장모와 같은 그런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그 장모가 걸렸던 병이 열병이었죠. 아주 중한 열병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이 고열로 시달렸던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썼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열로 시달리는 병을 고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였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시몬의 장모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몬의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시몬의 장모를 고쳐달라는 요청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하셔요? 열병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마태는 그녀의 손을 만지셨다고 표현하고, 마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고 표현하고, 누가는 열병을 꾸짖었다고 표현해요. 뭐 어떤 복음서와 맞는 표현이냐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 모든 걸 다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 열병을 꾸짖기도 하시고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기도 하셨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건이 레위기서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질병과 관련된 어떤 병자들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진노로 주신 그런 병들도 있어요. 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정한 자라는 표현이 있죠. 부정한 자. 우리가 이제 여성들이 하혈하는 것도 사실은 부정한 일에 속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질병이든 어떤 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병의 문제로만 치부했던 게 아니라 부정한 것으로까지 인식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그냥 병 고쳤다 이 사건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게 구약의 어떤 레위기법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 레위기서 26장 16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급작스러운 공포와 폐병과 열병으로 너희를 벌하겠다. 너희 눈이 어두워지고 너희 생명이 쇠약해질 것이며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 원수가 먹을 것이므로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로 징벌로 주신 것이 열병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열병하면 하나님께 벌 받았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네, 하나님 심판이네, 이렇게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한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열병과 같은 이 병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여겼어요. 결국 이런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함부로 만져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실은. 함부로 손을 대거나 함부로 그에게 다가가서 뭔가 어떤 이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뭔가 이렇게 구분을 시켜서 구별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레위기서에 보면 이 의도하지 않은 그런 죄에 대한 그 부정함을 입은 거에 대해서 또 이 말씀이 있죠. 예를 들면 죽은 사체를 뭐 이렇게 일부러가 아니라 어쩌다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부지중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부지중에 그런 사체를 만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그 레위기법에서는 죄라, 이게 죄라는 표현이 아니지만 사실은 부정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무슨 이제 어떤 제사나 또 어떤 의식을 통해서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사였는데, 제사를 통해서 부정하게 된 자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정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어요, 반드시. 근데 보세요,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사하는 사람이 동물을 자기가 직접 키웠던 그런 동물들, 그리고 자기가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온 그 동물, 제물,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하죠. 안수할 때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해서 뭘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부정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이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죄 없음이, 이 제물의 죄 없음이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다시 죄 없음이 전가되는 거예요. 이 죄 사함, 이런 부정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하는 과정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 제물을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불에 다 태워서 드리고, 완전히 그냥 진짜 하나도 남지 않게, 심지어는 피를 뽑아서 막 뿌리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로 이걸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부정함, 또 그만큼의 죄에 대해서 싫어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셨으면.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부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결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정결이라는 걸 우리에게, 그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제물을 바치는 자에게, 그리고 그 행사를, 그 의식을 행하는 자에게 정결을 주시죠. 허락하죠. 자, 보세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제사 없이 정결케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시몬의 장모를 만지세요. 이 만진다는 사건은 그냥 불쌍해서 어떤 측은지심으로, 아니면 정말
차가운 마음으로 이 병자를 만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물을 보세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원래 제물을 바치는 자가 제물에게 안수를 해야 되는데 제물을 바치는 자에게 안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물을 바치는 자가 원래는 부정한 자잖아요. 부정한 자가 죄 없는 이 제물에게 안수를 해야 되는데 그 죄 없음을, 그래서 그 죄 없음을 전가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몬의 장모를 만지시는 사건을 통해서 시몬의 장모는 부정한 자, 죄 있는 자, 근데 그 죄로부터 자유함과 해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그냥 파산한 상태. 이해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에 있는 그 시몬의 장모를 예수님이 직접 만지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사실은. 복음 중에 복음은 뭐예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만지신 사건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지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원했어요? 주님께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요청한 건 한 가지예요. 주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시몬의 장모가 그런 요구를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누가 해요? 주변 사람들이 해요. 정말 저 여자 불쌍한 여자예요. 정말 저 여자 좀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여인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여인을 구원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 여인이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드렸어요?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일을 우리는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구원이 돼요. 이게 복음 중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친히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가고, 원래는요, 사실 부정한 자는 거룩한 자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를 만나면 우리는, 부정한 자는 그냥 죽음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룩하니까 우리의 부정함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구약 레위법에 따르면 원래 부정한 자는요 그냥 죽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 부정한 자가,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나는 이제 깨끗해지겠지, 나는 구원받겠지, 나는 살아나겠지, 이렇게 여겨요? 아니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등만 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보면 너는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부정한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정한 자였어요.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부정한 자는 죽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이 부정한 자에게 다가가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만지는 순간 죽지 않아요. 오히려 뭐가 돼요? 새 생명을 얻어요. 다시 새 생명을, 전혀 예전의 그 죽음의 그 상태가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상태가 된다고요. 이게 부활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함께 주신 사건이 바로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시몬의 장모가 그냥 단순히 병 고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중에 복음을 우리는 듣고 있어요. 복음의 가장 기쁜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어요. 시몬의 장모보다 더 중한,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완전히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직접 친히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건, 그걸 우리는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5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 특별히 이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죠. 베드로라는 이름은 이제 이름이 바뀐 이름이고, 사실 베드로의 전 이름이 시몬이죠. 시몬. 우리 1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5장 1절. 누가복음 5장 1절.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게 비교하면서 이제 성경을 보려고 해요. 현대인의 성경하고 이제 우리 개역개정 성경하고 비교해서 볼 텐데요. 번역본이 가끔은 이제 그 잘 번역된 그런 내용을 담고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러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제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처음에는 뭐 헛소문, 뜬소문과도 같은 그런 소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예수님이 진짜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사실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이제는 그 사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곧 로고스가 되는 사건이 점점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사실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4장부터 예수님의 첫 사역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본다면 30세쯤에, 그렇게 보면 사실 뭐 몇 개월이 지난 게 아니에요. 불과 며칠 사이에요. 며칠 사이. 그래서 근데 그 사이에 벌써 예수님은 엄청난 인기를 이제 얻게 된 거죠. 엄청난 이제 스타가 되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 또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저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 사건 있죠.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인 인원이 몇 명이에요? 5,000명이잖아요. 근데 이 개수에 들어올 수 있었던 사람은요, 사실 성인 남자만 개수한 거예요. 그 결국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다 포함하면 남자만 5,000명이면 전체로 따지면 얼마였을 것 같아요? 추정이 뭐 불가능하겠지만 사실 뭐 얼추 잡아도 2만 명이었을 거예요. 얼추 잡아도 2만 명.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이곳 갈릴리 지역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저기 전국 각처에서 이 소문을 듣고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났다 그러면 와, 예수님 나타났다 따라다니고, 예수님 안 보이면 막 찾으러 다니고 막, 그죠? 지난 우리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붙잡고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막 거의 뭐 슈퍼스타가 된 거예요. 여기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 나옵니다. 게네사렛은 제가 거기 지도 하나 올려놨어요. 그림을 보면 게네사렛이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가 사실 호수거든요. 근데 워낙 넓으니까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을 써요. 갈릴리 바다의 동쪽이죠. 동쪽편에 있는 동쪽 위쪽이죠. 게네사렛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위쪽이 가버나움이고, 예. 그리고 그 위가 고라산이 있어요. 베세다가 그 옆에 있고, 그리고 아래쪽이 디베레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데가 이 지역이에요. 그리고 더 동쪽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또 있죠.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곳이 이곳이었는데 보세요. 근데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막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막 군중이다, 무리가, 여기서 무리라고 하니까 적어도 몇십 명은 아니었다는 거죠. 적어도 몇백 명, 수천 명이 모였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모였어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뭘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모인 거예요. 자, 예수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뭘 가르치세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지만 근데 예수님이 정말 정작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주목한 사람들은 이 무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시몬이었어요. 자, 2절 볼게요. 2절. 네, 제가 나눠드린 교환에 있는 그 성경을 읽어보세요. 자, 누가복음 5장 2절 시작. 그때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있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때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있었어요. 물론 보세요. 그 넓은 호숫가에 고기 잡는 배가 두 척밖에 없었겠어요? 예수님의 시선에는 그 두 척을 유심히 보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시몬이 있었기 때문에.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부들이 나와요.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건 그 전날 밤, 그 전날이죠. 전날 보통 이제 밤에 새벽까지 이 물고기를 잡았으니까요.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이미 물고기를 한번 잡으러 나갔다 왔어요. 출항을 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왔는데 이 갔다 와서 다음 날 이제 다시 물고기를 잡으려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그물을 다시 씻고 또 준비를 해서 다음 또 물고기 잡으러 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만 이 배 두 척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배 중에 지금 예수님은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주목해서 예수님은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향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3절. 누가복음 5장 3절 시작.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게 하시고 앉아서 군중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여기 시몬의 배가 있어요.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게 하시고 앉아서 군중을 가르치세요. 예수님과 시몬의 만남이 사실 여기가 처음이 아니죠. 앞에서 우리가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도 있었죠. 그죠?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은 사실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 1장 40절 보면 요한복음 1장 40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 보세요. 여기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비둘기 같은 그 환상을 보고 음성이 나는 것을 보고 그리고서 그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따라갔어요. 그리고서 그는 먼저, 자 41절부터 시작.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형 우리가 메시아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만났어 라고 말한 후에 그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갔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게바라고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그러니까 동생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네.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네. 어떻게 하지? 우리 형을 데려와야겠다. 그리고서 형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저희 형이 있어요. 저희 형 인사 좀 해주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고, 시몬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그러니까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야. 너는 그 요한, 너의 아버지가 너를 태어나게 해서 너는 그 아버지의 자식으로 살아왔고 너가 뭘 하고 살았는지 난 다 알아. 그런 뜻이죠. 그러나 앞으로는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여기 게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죠. 돌, 스톤, 반석이야. 락, 반석이라는 뜻이죠. 게바라는 이름은 아람어예요. 근데 그 게바를 헬라식 이름으로 표현하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제 익숙하게 베드로라고만 부르죠. 시몬 베드로. 근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베드로, 시몬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부르심이 있었지만 시몬은 여전히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여전히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지 않고 여전히 베드로는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를 잡고 또 가족을, 장모가 있었다는 건 이 베드로는 결혼을 한 거죠. 결혼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아내도 있었겠죠. 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자식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베드로가 여전히 자기의 삶의 터전이었던 이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의 생계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건 그 자기의 생계, 자기의 생활, 또 자기가 책임져야 할 그 모든 환경, 그 생활의 터전을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떠나지 못했을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4절. 그 시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자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배에 이제 딱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게 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말씀을 전하세요. 여기 앉아서라고 하는 뜻이 이제 뭐 거기 모인 무리들,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마치신 후에 다시 예수님이 시몬에게 명령하세요. 무슨 말씀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몬이 예수님이 뭐라고 요청하자 그 요청에 반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보세요.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지금 시몬은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고 왔어요. 엄청난 수고를 했어요. 너무 몸이 지쳐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고기라도 좀 잡았으면 마음이라도 좀 기뻤겠죠. 몸은 좀 피곤해도 마음은 기뻤겠죠. 고기 오늘 그래도 물고기 잡았어. 그래서 이거라도 좀 갖다가 팔아서 우리 가족들 또 맛있는 것도 사다 줄 생각을 하면 좀 행복하고 기뻤겠죠. 그리고 시몬 장모님이 또 이렇게 열병에 있다가 또 고침 받았으니까 와, 우리 장모님 또 맛있는 거 드려서 또 기력을 더 회복하고 또 우리 자식들 기쁜 마음이 있었겠죠. 몸은 피곤해도.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피레미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다시 배를 띄워라. 그물을 내려라.
더군다나 여기 보세요. 그물을 씻으면서 베드로가 화가 안 났겠어요? 에이, 이건 뭐야? 이거 완전 정치 땡쳤네 오늘은. 아무것도 먹은 뭐.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종을 해요. 이게 너무 기가 차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더군다나 시몬은 물고기를 잡는 선수입니다. 적어도 물고기가 어느 길로 지나다니고 어느 곳에 사는지 이 베드로가 몰랐겠어요, 시몬이? 너무나 잘 알죠. 그동안 배를 띄운 게 몇 년인데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30년 인생 중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물고기를 잡는 모습이 처음이에요. 저는 물고기를 잡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낚시를 좋아하지 않고 뭐 그렇다고 어렸을 때도 막 물고기 잡으러 동네 이렇게 막 이거 쳐가지고 물고기 잡는 그런 것도 많이 안 해봤거든요. 근데 물고기는 그분들이 하시는 말에 물고기는 깊은 곳에서는 잡히지 않는데요.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낚시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제 바다 낚시도 하고 민물 낚시도 하는데 특히 바다 낚시는 이 깊은 곳에 이제 특별한 어종만 사니까 깊은 곳에서는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시를 하죠. 근데 얕은 곳에서는 사실 붕어 그러니까 이런 물고기는요 그냥 깊은 곳이 아니에요. 이게 개울가 같은 깊지 않은 그런 저수지 같은 그런 곳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몬은 낚시도 아니고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요. 지금처럼 발달된 그런 그물 장비가 아니잖아요. 당시 물고기 잡는 방식은 뭐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그물 아래쪽에 무거운 이 줄을 달아서 한 배가 그걸 끌고 가요. 이렇게 끌고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돌아서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양쪽에 이 배가 이제 그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줄이라고 뭐 좋은 줄도 아니었겠죠. 정말 막 이걸 얼기설켜 막 해가지고 다 썼던 그물을 다시 고치고 해서 그렇게 했던 그물들이니까 이걸 잡아서 끌어당기는데 얼마나 힘을 많이 썼겠어요. 막 기계로 고기를 잡는 것도 아니고. 근데 놀랍게도 그런 시몬이 예수님의 명령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선생님이라고 표현해요. 선생님, 인생의 어떤 선배로서 또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그냥 선생으로 그 말에 순종해요. 내려보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실 이게 베드로의 믿음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 속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믿고 순종하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는구나. 예수님의 명령에 그 말을 믿고 하니까 뭐 돈을 많이 벌더라, 뭐 복을 많이 받더라 이런 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바로 순종의 초점이에요. 순종에. 어쩌면 예수님이라면 이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있다면 어느 곳에 어느 방향에 그물을 내리더라도 물고기를 많이 잡혔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느 곳에 어느 방향에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를 많이 잡혔을 거라고요.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5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른편에 던지래요. 깊은 곳에 던지고. 그럼 오른편이라고 해서 항상 배 오른편에 던져야 물고기를 많이 잡는다? 이 원리예요? 아니에요.
오른편이 됐든 왼편이 됐든 앞에가 됐든 뒤에가 됐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하신 말씀의 목적은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지 순종에 대한 문제였어요. 물고기의 습성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 길이 좋은 길인지,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이 회사가 좋은 직장인지, 또 저 회사가 좋은 직장인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가 있어요. 이 길로 가야 좋은 길이고 저 길은 좀 힘든 길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저 회사가 나쁜 회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그리고 물론 좋은 환경의 차이는 있죠. 좋은 페이의 차이가 있고 좋은 복리후생의 차이는 있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곳에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좋은 회사의 기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기에 괜찮은가의 차이지, 그 회사가 좋은 회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거주할 때 점점 가축이 많아지고 또 재산이 많아지니까 서로 야 우리 따로따로 이제 헤어지자 얘기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야 네가 우하면 난 좌할게, 너가 먼저 선택해 하잖아요. 그리고 롯이 봅니다. 롯이 보고 뭐라고 어떤 걸 보냐면 저 멀리 보니까 와 저 땅 소돔과 고모라 땅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이 땅이 에덴 동산과 같고 라고 써 있어요. 에덴 동산과 같고 너무 좋은 땅이에요. 막 숲풀도 있고 또 도시도 형성되고 너무 좋은. 근데 보세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13장 10절 제가 기록해 놨나요? 예,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들판을 보니 그곳은 소알에 이르기까지 사방에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이나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 이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전이었습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선택해 동쪽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정착했고 롯은 평원의 성들에 정착해 소돔 가까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아주 악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 자손을 땅의 먼지와 같이 되게 하겠다.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눈을 들어봐. 근데 롯도 그러죠. 롯도 눈을 들어서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서 봐요. 그런데 둘의 차이가 뭐예요? 눈을 둔다라는 말은 자기의 앞으로의 일을 자기가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저기 앞으로 내가 저기 살면 앞으로 나는 잘 살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롯이 그러고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요. 근데 보세요. 자기가 바라본 그 땅. 근데 아브라함은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라. 내가 있는 곳에서. 보세요. 눈을 누가 들라고 그러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들라고 말씀하세요. 롯은 자기가 들었어요. 자기가 나 저기 너무 좋아. 나 저기 진짜 저기 가면 나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시는 그 땅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앞으로의 인생을 이미 결정해서 인도하여 가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든 앞에 던지든 옆에 던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탕자는요, 자기의 앞을 자기가 결정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열심히 자기의 결정해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죠.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다 탕진이에요. 다 탕진. 이게 우리의 결론이라고요.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가 바라보는 내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그곳을 우리가 주목하며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결론은 탕진이에요. 탕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의 첫 번째 부르심이 있었을 때 이 자기의 앞날을 자기가 좀 결정해 보려고 노력해 보려고 열심히 애썼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다시 업으로 돌아왔겠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여기 보세요. 6절이에요. 6절 시작. 그물을 쳤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짓하였다. 그들이 와서 함께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그 결과가 뭐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 수학은요, 어떤 기술이나 어떤 솜씨로 얻은 어떤 재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에요. 바로 순종으로 얻은 거예요. 순종. 우리는 순종하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순종하면 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뭔가를 손해봐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순종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순종에 대해서 손해보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순종을 통해서 얻는 대가가 더 크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줘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순종이에요. 소 나갔어. 밖에 봐봐. 자, 누가복음, 그리고서 이제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떠나 주시옵소서 하였다. 이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라고 또 그의 동업자들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기 때문이었다. 이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자 그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다. 결국 그 예수님을 만난 이 시몬 베드로,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사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건 하나였죠.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베드로가 뭐가 돼요? 게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의 이름이 게바, 베드로, 반석이 될 수 있었던 건 사실 처음부터 시몬이 게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이 말씀을 보면 앞으로 너를 게바라 부르겠다 그래요. 앞으로.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게바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예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이 반석을 만드는 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끊임없는 시험과 끊임없는, 보세요. 시몬이 예수님을 몇 번 만나냐면 3번, 적어도 3번을 만나요. 뭐 어떤 분 4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안드레를 통해서 만난 예수님. 두 번째, 오늘 여기 이 장면에서 만난, 그죠? 물고기를
잡는 이 현장에서 만난 예수님, 그리고 어디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도망갔잖아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그냥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어부 생활을 했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세요.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는 그 현장에서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가 점점 시몬에서 점점 게바, 반석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몬의 장모처럼 우리는 중한 열병에 걸려서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결국 반석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반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는 우리 동행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게바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믿음이 반석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냥 그 처음 만난 예수님, 그 시몬의 상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소명 앞에서 우리가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이 고백은 우리는 항상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떠나 주시옵소서. 떠나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부정한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정말 학식이 없고 무식해서 고기 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기까지, 무식한 사람, 좀 표현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배우지 않은 사람이 그런 글을 쓸 수가 없다고요. 베드로는 어느 정도 학식도 있고, 어느 정도 지식도 있고, 어느 정도 재산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자기를 완전히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 앞에 굴복하는 거죠. 무릎 꿇고 완전히 죄인처럼, 종처럼, 노예처럼,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가진 거, 내가 누리는 거, 내가 얻은 거 아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한 주간 정말 우리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셔야 할 만큼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에게 찾아오시고 이런 나를 만나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